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요, 새롭게 된 사람, 즉 죄인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즉 이런 거죠. 이 골로새서가 쓰여져 있을 당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지중해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베이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고, 즉 영혼이라든지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것은 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람의 마음, 영혼, 이것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이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해를 주는, 우리들 말로는 죄악이고 저들의 말로는 그 악한 행위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의 인간의 영혼으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육신, 배고프고 좋은 것을 입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이 육신의 소욕, 이것 때문에 사회가 악해진다, 사람이 악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이분법이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게 지중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고정적으로 있는, 학습되어져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에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변화된 사람의 행실, 행동, 삶의 모양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입고 벗는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입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벗는다. 옷을 갈아입듯이 옛 것을, 이제 오염된 것을 벗어서 한쪽에 두고 새로운 것을, 깨끗한 것을 입는다, 이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벗어버린다, 입는다, 이러한 설명으로 해서 이 변화된 사람의 신앙생활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벗는다, 입는다,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이죠.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죽여야 될 지체가 무엇이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죽여야 된다. 즉 죄의 습성을 죽여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5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이었지만 죄와 함께 묶여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보여지는 죄에 대한 근원인 이 5가지 것들을 죽여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행했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었다, 우리도.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죽이고 벗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뿌리 자체가, 근본 자체가 선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벗고, 이 나쁜 것을 벗고 선한 것을 입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믿는 사람이다. 이러한 설명이죠. 그러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5가지 외에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요 5가지 외에 몇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5가지 외에 또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분이라고 말합니다. 분내.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죠. 즉,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을 바깥으로 확 드러내는 것, 이것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분이라는 것은 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악한 감정이에요. 이 분냄이, 그러면 화내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들으셨지만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예수님도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휘둘러 사람을 때리기도 하셨고, 그들이 깔고 있었던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고, 사람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이 말은요 사단의 자식이다, 이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 말도 서스름 없이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내는 것을 벗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쉬 분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즉, 악한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4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 마라. 즉, 화가 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분한 마음, 악한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즉, 죄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악한 감정을 계속 품고 있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악한 감정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 보면 나에게 그 악한 감정을 느끼게 한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좋지 않고 그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해가 질 때까지, 즉 오랜 시간 품고 있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디도서 1장 7절에는요,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을 임명할 때, 감독을 선출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자. 즉, 이 악한 감정을 급하게 표현하는 사람, 그것은 교회를 이끌기에는 올바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감독의 선임의 조건에도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자가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악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화시키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처리하냐는 매우 중요하죠. 잠언 15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악한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문제는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5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5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은요 특별히 마지막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5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분이에요. 이 분에 대한 것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악의라고 말합니다. 벗어야 할 것을 악의가 추가돼요. 악한 의도, 즉 나쁜 의도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의도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행동,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거예요. 이 악한 의도라는 것을요 내가 마음 먹고 어떤 것에 대해서 틀어지게 하려고, 망가뜨리게 하려고, 망치려게 하려고 하는 행동,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을 다 악의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거슬려 이렇게 가든가 반대로 가든가 그걸 구부러뜨리든가 하면 이 모든 행위들을 악의다 이렇게 봐요. 즉 옳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것을 성공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비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잠언 1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빠진다. 이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잠언 14장 22절에 보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아예 그냥 이렇게 딱 지적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가 그의 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악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방입니다. 바른 것을 거역하는 행위가 회방이죠. 진리를 대항하는 것. 회방은요 이웃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또 대표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회방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시편 15편 3절에 보면 이웃을 회방하지 말라.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이웃의 어떠한 것을 일부러 망가지게 하고 되지 않게 하려고 말을 툭툭 던지는 것이나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회방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윗사람, 이 직장에서 윗사람, 상전을 회방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요. 또한 진리를 회방하지 말라, 진리에 대적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또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방이라는 것은 이웃, 하나님, 교회, 또 윗사람, 성령을 회방함도 성경에서는 벗어버려야 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다, 잘못된 모습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겨가면서 하지 말고 입에 부끄러운 말이란 그런 뭔가 욕설, 저주, 모함, 이간질, 부도덕한 말 이것들을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지 마라. 네 입에 담기에 좋지 못한 말은 안 하는 것이 유익하다. 남에게 쏟아지는 저주도 성경은요 너의 입으로 저주를 쏟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저주를 받을 만한 게 없으면 그 저주가 다시 너의 머리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거짓말의 아비를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하는 자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또 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아예 그냥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잠시 보았는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함께 벗어야 할 것: 분, 악의,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들을 벗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